23전 23승. 전 세계 전쟁사가 경악한 불패의 신화. 우리는 당연히 이 영웅에게 엄청난 포상이 내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순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포승줄과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왕은 그를 죽이려 했고 조정 신료들은 침묵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문 속에서 다리뼈가 으스러질 때 이순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를 구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요.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억울해서 혀를 깨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3부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 영웅 이순신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인간 이순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지난 2부에서 이순신 장군이 철저한 데이터 경영으로 연전연승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때로는 주먹을 꽉 쥐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성과가 나니까 윗사람이 질투를 합니다. 혹은 내 공을 가로채고 나를 쫓아내려 합니다. 이른바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지금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순신의 이야기가 뼈저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지옥 같은 배신의 늪에서 어떻게 제정신을 붙잡았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가 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비극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몸은 고문으로 망가졌으며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40대 50대 가장으로서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 무게감. 오늘 우리는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도 강철 로봇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해서 벽을 치며 울었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는 피를 토하며 기절했습니다. 이순신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쓴 난중일기를 보면 죽고 싶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영웅이라서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프지만 견뎌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박제된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절망했던 한 인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을 다시 침략하기 위해 꼼수를 씁니다. 바로 이간질입니다. 일본의 이중간첩 요시라라는 자가 김응서 장군에게 접근해서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며칠 날 바다를 건너올 테니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잡으면 됩니다라고 말이죠.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이미 이순신의 전술을 파악하고 있었고 좁은 길목에 매복했다가 덮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나가서 가토의 목을 베어오라. 하지만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는 데이터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조류 지형적의 동태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건 100% 함정이었습니다. 나가면 전멸이었죠. 그래서 이순신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전하 바닷길이 험하고 적의 복병이 우려되니 나갈 수 없사옵니다. 이 순간 선조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사실 선조는 전쟁 내내 이순신을 질투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이순신을 더 따랐거든요. 선조 입장에서는 이순신이 역모라도 꾸밀까 봐 전전긍긍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왕명을 거역해 딱 걸린 겁니다. 선조는 기다려다는 듯이 명령합니다. 이순신을 당장 파면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년 동안 바다를 지키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피를 토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역적의 누명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굴비 엮이듯 포승줄에 묶여 소달구지에 태워진 채 한양으로 끌려갑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며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이 잡혀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왕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 의금부 감옥. 이곳에서 이순신은 지옥을 맛봅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신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주리를 트는 고문 아시죠? 두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넣고 비트는데 이게 뼈가 휘어지고 근육이 파열되는 고통입니다. 게다가 불로 지지는 낙형까지 당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이순신 장군은 고문으로 인해 정강이뼈가 거의 으스러졌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조는 소리칩니다. 내가 왕을 무시하고 딴 마음을 품었지 바른대로 말해라 죽여버리겠다. 이때 이순신을 살린 건 정탁이라는 신하의 상소문 한 장이었습니다. 전하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장수입니다. 그를 죽이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간곡한 호소 덕분에 이순신은 겨우 사형을 면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책을 박탈당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백의종군.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병졸이 되어 싸우라는 겁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하루아침에 이등병이 된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 53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순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비보가 날아듭니다. 아들의 옥살이 소식을 듣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시던 어머니가 그만 배 위에서 객사하고 만 것입니다. 평생 객지를 떠도는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도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차가운 바다 위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이순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순신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쓴 난중일기를 보면 이날의 기록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통곡했다. 하늘이 캄캄하다. 어찌하여 나를 빨리 죽지 않게 하는가. 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기절했습니다. 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불효했다는 죄책감은 영웅 이순신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라 왕의 명령대로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거든요. 상복을 입은 채 비틀거리는 다리를 끌고 그는 다시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쫓겨난 자리에 원균이 삼도수 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원균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부산 앞바다를 쓸어버리겠소. 하지만 막상 지휘봉을 잡아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왜 안 나갔는지 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선조는 원균에게도 독촉합니다. 너는 왜 안 나가냐 빨리 나가서 싸워라. 결국 원균은 등 떠밀려 출정합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무작정 부산으로 향했죠. 그리고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 조선 수군은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이순신이 5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판옥선 100여 척 거북선 3척, 그리고 수만 명의 정예 병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장되었습니다. 원균은 도망치다 죽고 조선의 바다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23전 23승의 신화가 단 한 번의 패배로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소했을까요? 꼴 좋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내 자식 같은 부하들, 내 목숨 같은 배들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선조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염치 없게도 다시 이순신을 찾습니다. 경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니 내려가서 수군을 수습하라. 여러분이 이순신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고문하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 망한 군대를 맡으라니요.
저라면 사표 던지고 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군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현장에 내려가 보니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배는 다 불타고 도망치다 남은 배설 장군의 배 12척이 전부였습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다 도망갔고 무기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배 12척으로 뭘 하냐 수군을 없애고 이순신은 육군으로 합류해서 싸워라. 사실상 수군 폐지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역사에 남을 장계를 올립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명대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으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신이 죽지 않는 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금신전선 상유 12. 이 비장한 한마디. 여러분 12척 대 133척. 누가 봐도 미친 짓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하지만 이순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다를 포기하면 예적들이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직행할 것이고 그러면 조선은 끝장이라는 것을요.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억울한 누명도 다 가슴에 묻고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오늘 3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순신의 위대함은 백전백승의 승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함은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선 그 불굴의 의지에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말합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배가 12척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직 12척이나 남아있다. 이 긍정의 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인생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 부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신셋의 나이에 고문당한 몸을 이끌고 12척의 배로 세계 최강 함대와 맞짱을 뜨러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2척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12척의 낡은 배,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병사들. 저 멀리 수평선에는 300척이 넘는 일본의 대함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세계 해전사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명량해전의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속에서 이순신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순신 장군의 처절한 인간 승리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기적을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